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볼 때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그 절기는 주인 주자에 나타낼 현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세례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가 주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변화 주일의 강단색은 흰색이고 또 나머지 주간은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제가 흰색 스토어를 사용했고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부터 사순절 전까지는 초록색 스토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록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주연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연절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존경받는 어른이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고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젊은이들이 따르는 어른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무엇으로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것, 당신이 있음으로 세상의 짐이 가벼워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든 더 좋게 더 만들어주고 세상의 짐이 더 가벼워지게 만들어주는 이 모습이 참된 어른의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른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사상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진보가 또 진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보수가 또 보수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전통을 존중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책임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것만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신중하게 수용하는 철학입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 도덕적인 정직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보수 집단들은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의 주장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불법과 불신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공정한 정책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만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보수 재벌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더 강화시키고, 보수 언론은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여론을 조작을 하고, 보수 경찰은 선택적인 법 집행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보수를 가장한 극우 유튜버들은 불안한 정치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와 가짜 뉴스를 적절하게 뒤섞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고 막대한 후원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도덕적인 정직성, 공동체의 헌신과 같은 이 보수주의를, 참된 보수주의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들을 찾기가 힘들고, 존경할 만한 기업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에게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에게는 존경할 만한 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있는지, 본이 될 만한 목회자가 있는지를 물어볼 때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또 현실입니다.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고 안정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의 모습을 또 많이 교회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본받고 모든 교회의 보범이 되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도 2020년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복음 전한 걸 다 회방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서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급히 교회를 떠나야만 했지만,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나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잠시 머물렀던 교회고 작은 규모의 교회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지만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고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의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안교회 성도님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지역사회 책임을 맡아 감당하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주님께 행하듯 우리가 감질 모든 일들을 또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 모습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끝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치인사천 막약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낌만 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낌이 중요하다. 이 아낌이라는 것은 돈을 아끼고 인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강아지똥과 몽실 언니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작은 교회 종치기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 옆에 붙은 작은 방에서 종치기로 이렇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권정생 선생님이 시내를 다녀오다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완행 열차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둘기호라고 이제 역마다서는 좀 값은 저렴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좀 저렴한 열차가 있었는데요.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자신의 자리를 선뜻 양보해 주어서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냐 했더니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떤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의성에 사는 시골교회 집사인데 10여 년 전쯤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집에 구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바빠가지고 아주머니는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 가보라 이렇게 해서 박대하고 거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뒤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보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얼른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이렇게 퍼서 거지를 뒤쫓아갔는데 거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허사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아주머니는 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보고 놓쳤구나,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 하듯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보다 더 못한 처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낌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또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따뜻함과 사랑으로 물들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에서 역사라는 뜻의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과 행위를 뜻하면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된 말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킨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믿습니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심장을 바칩니다, 나는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듯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온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또 묵묵히 또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릴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전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로 주님께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로 현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며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안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